올해는 가을이 긴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다른 때에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숙사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름 다음에 바로 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웠어. 시멘트 벽에서 자는 게 물론 행복한 시간들이었지만 어, 오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너무 육신이 피곤하니까 그냥 뭐 다른 것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게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 또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너무 마음이 또 세상 쪽으로 기울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나가는 게 일주일에 하루 나가는데 피곤하다, 지친다,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또 와보면 이렇게 몇 마디 또 나누고 하다 보면 또 즐거워요. 와, 이게 이렇게 사는 게 기쁘구나. 그냥 혼자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 그 공허함 이런 것들이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대화 나누는 시간 속에서 마음속에 그 꽁꽁 얼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매주 수요일 날, 화요일 날, 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죠. 주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또 헌금도 하고요.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서로 꼭 손 꼭 붙잡고 서로 마음이 흐려지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특별한 말씀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어떤 문 앞이죠? 이 세상의 문 앞에.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주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권에서 우리의 이 세상에 올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 문을 열고 들어오실 날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이러한 일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또 많은 개인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종말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한번 마음을 다 열어놓고 다시 천천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성경을 살펴보면서 놓치고 있었던 건 없었나? 그날이 또 얼마나 가까웠는지 내가 지금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던 부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감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그 가까운 시간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신앙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요즘에 제가 미드를 봐요. 미드를 보는데 매니페스트라는 미드를 봅니다. 근데 그 미드에 보면은 굉장히 그냥 세상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전반적인 주제가 뭐냐면 딱 그거예요. 그 주제가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비행기를 타요. 미드 얘기 좀 해야지 뭐. 비행기를 타요. 근데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도착을 해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야.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 어머니가 크리스천인데 늘 했던 말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을 막 언급하면서. 근데 그 미드 전반적으로 다 나와. 막 계시록도 나오고요. 어제는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막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근데 논크리스천이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크리스천인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5년 만에 도착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건 계시를 들어요. 그러니까 음성이 막 들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저 사람을 살려라. 근데 거기에 안 따르면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마약범을 체포를 했는데 놔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음성이. 근데 놔줄 수가 없잖아. 누가 봐도. 근데 그걸 놔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시간에, 그 마약범이 죽게 돼 있었는데 죽어야 될 시간에 죽지 못하고 오히려 이 체포한 가족들을 괴롭히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 계시를 따라야 된다. 그 계시를 따라야만 복이 온다. 막 이런 내용이 전반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그 사람들이 쫓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 나도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보는 세상 사람들은
아, 저건 허황된 말이다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진짜인데? 말씀을 따라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진짜 성취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음성인지 몰라. 그냥 음성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영적인 감각이 막 나도 자극이 돼요. 오히려 좋은 믿음이다. 한번 봐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오늘 내용이 뭐냐면 재림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 재림, 예수님 진짜 오시나? 구름을 타고? 완전 이거 SF잖아 라고 생각이 어느 순간 든다는 거죠. 아, 그날이 올까? 진짜로? 온다고?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자꾸 흐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드 좋은 것 같아요. 영적인 감각이 막 살아나. 근데 오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현실감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봐야 된다는 것. 그냥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내용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 나온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그 당시에 성전이 증축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 지금 이 돌들 그리고 이 건물들 어떻습니까? 자랑한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떤 성전이었냐? 우리가 로마에 의해서 그 지역에 그 왕으로 분봉 왕으로 임명이 된 헤롯 대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자기가 다스리는데 로마 황제가 보기에 그 지역에 반란도 없고 잘 통치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로마 황제도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안 좋아요,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냐면 성전을 증축해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왜냐? 이전에까지 성전이 무엇이었냐면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BC 19년에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갔다 와서 성전을 급하게 지은 거예요. 근데 성전이 형편없어요, 사실. 초라하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전에 자기는 솔로몬 성전을 봤다는 거죠. 와,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하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그걸 알고 내가 성전을 다시 지어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 생전에 지어지지 못하고 AD, 우리가 예수님 사후에 63년이 되어서야 완공이 되었다는 거죠. 8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공사였겠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 성전을 보고 있을 때는 50년째 정도의 공사가 진행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어가는 그 성전을 볼 때마다 너무 뿌듯했겠죠. 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구나. 우리의 자부심이 지금 완성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죄를 뿌리십니다. 뭐라고? 어떤 죄를 뿌리냐?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이 성전이 그렇게 다 무너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너무 슬프고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이제 성전을 두고 이제 마주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4절에 보면 주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성전 파괴가 언제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는 이 성전 파괴의 일이 언제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는 거죠. 성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물어봤어요. 근데 이 같은 구절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 파괴의 일이 언제 있으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특이한 거죠. 아니, 성전에 대해서 지금 파괴를 물어봤는데 왜 주의 임하심까지 지금 나와요? 세상 끝의 징조를 왜 나오냐는 거죠. 특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 이거 공부하려면 있잖아. 성전의 일을 공부해야 된다. 성전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여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13장은 성전의 일을 중심으로 안 볼 거예요.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우선적인 초점을 두면서 볼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날 일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근데 이 감람산은 어디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위치로 성경에서 그냥 지목한 곳이에요. 예수님의 발이 그 감람산 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스가랴 14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굉장히 적격인 장소였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특이한 일이죠. 이 제자들은 성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갑자기 사람의 미혹 받으면 안 된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론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론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세상 끝, 아까 세상 끝의 일과 주의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 가지로 물어봤어요. 분리가 돼야 돼요. 종말의 징조, 세상 끝 종말의 징조하고 주의 임하심의 징조는 분리돼야 된다. 다른 얘기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종말 하는데 세상 끝의 징조입니다. 종말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종말이라 함은 지금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7년 대환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너도 나도 그때에는 첫 번째 우리의 그 종말의 징조, 너도 나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한다는 것. 나 예수야. 종말로 갈수록 이단들이 활개친다는 겁니다. 요즘의 시대는 어떠한가요? 이단이 얼마나 활개치는지 아까 그 고속도로 타고 나오는데, 아니 그 내부순환 타고 나오는데 버스가 그냥 신천지 광고를 하면서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속여서 이렇게 조심조심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최고인데 이렇게 아예 당당하게 나가요. 너희들이 미개하고 우리가 최고인데, 옛날에는 우리 들키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갔는데 요즘은 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가 길거리에서 전도만 해도 저부터도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요즘 누가 전도해?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난리 소문입니다. 이게 뭘까?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소식이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난리가 끝나면 또 다른 난리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코로나가 이거 끝나니까 저기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여기서 기근이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홍수가 있다고 하고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난리들이. 요즘의 시대와 동일합니다. 정말 전 세계가 뒤숭숭해요.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으면 소문을 듣는다는 거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들려올 겁니다. 근데 특별한 건 뭐냐? 그 소문만으로는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종말이 이미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끝은 뭐냐? 좀 다른 겁니다. 그 소문이 들려오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종말, 7년 대환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종말인데 그 7년 대환란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에 언제 접어들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진정한 끝에 언제 우리가 그 진짜 끝이 도달할 것인가?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합니다. 종말의 세 번째 징조예요. 크게 보면 종말, 그 중에 가장 진정한 종말은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말의 징조는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이전에도 전쟁은 있어 왔어요. 뭔가 중동 지역에서,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동안의 전쟁이 어떤 특정한 지역, 분쟁 지역 이런 데 국지적인 전쟁이었다면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난다는 거죠.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막 그런 기조가 보이잖아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했지만 다른 나라들도 먹을 수 있고요. 막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확산된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전쟁이 날까? 솔직히 전쟁이 날 수 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데? 근데 지금 전쟁이 나고 있어요. 무모한 그런 전쟁을 누가 일으킬까 했는데 진짜 일으켜. 정말 신기하게. 정말 요즘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징조는 그럼 무엇인가? 8절 후반부에 보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징조는 뭐냐면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이런 자연재해가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었어요. 지금은 자연재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전쟁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홍수가 나고요. 어디 인도네시아에서 홍수가 났다고 하고요. 이런 거 많이 들려와요. 근데 몇몇 지역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막 곳곳에 계속 막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전쟁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고 더 큰 피해 규모의 지구 차원의 재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7절까지는 난리와 난리 소문만으로는 아직 끝은 아니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디에선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어도 소문으로 지금 들려오잖아요. 그냥 남일처럼 들려와요 사실. 근데 아직 끝은 아니다 그때는. 지금은. 그렇지만 성경은 방금 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적인 전쟁과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거 재난의 시작이다. 어떤 재난? 종말 중에서도 더욱 종말, 끝 중에서도 더욱 끝, 7년 대환란, 이거 시작되는 징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연재해와 전 세계적인 전쟁, 이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5번째 징조가 이제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5번째 징조는 뭐냐면 크리스천들의 핍박이에요. 복음이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만국에 전파되는 것 예수님의 뜻이죠. 그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종말로 갈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힘든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에 9절과 같이 권력자들과 임금, 국가, 정부, 법이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안 돼. 어떻게 그들이 복음 전함을 막을까요?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할 말을 주시는 이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핍박의 시대, 우리가 대환란에는 당연히 복음에 전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성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직 존재하는 시대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남아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러한 핍박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는 불법한 자의 활동을 막는 자가 있어 그것이 옮겨질 때까지는 괜찮을 거다. 적그리스도가 활동 안 할 거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때까지는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요. 근데 이것은 그래서 무엇이냐? 7년 대환란에는 매우 가깝겠지만 어쩌면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휴거되기 직전에 어떤 이런 일들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지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설명에 대해서 길게 하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팔복을 공부할 때도 어디가 제일 깁니까? 선지자들의 핍박을 얘기할 때가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도 지금 의인들의 고난을 얘기할 때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놓고 종말이 갈수록 첨예하게 세상이 대립한다는 것. 어떠한 극단적인 예, 가까운 가족들마저 내가 복음을 믿고 전하고 이런 이유로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만약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 차별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나? 난 믿지 않는 자유가 있는데 차별하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도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는데 그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 복음 전했어. 가족이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죽는데 지금 내준다고 하잖아요. 그 복음 신고, 그렇게 전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감옥 가고 정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얘 복음 전에 싫으네? 가족이 가족을 신고해서 죽는데 내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휴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평가하는 종말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미움을 끝까지 견디어서
배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근데 반대로 이건 무슨 말이냐? 세상과 타협해서 믿음을 떠나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믿어왔더라도 내가 법이 무서워. 안 되겠다. 또 가족들이 반대해. 나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다니지 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베드로서에 나오지만 종말로 갈수록 자기들과 같이 극한 방탕에 너 왜 다름질을 안 해? 너 세상 다 이런 거야. 즐기면서 극하게 방탕에 다름질하면서 살아야지. 너는 왜 경건하게 살아?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방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나도 휩쓸려가지고 그래 다들 이렇게 사는데 타락한 세상의 유혹에서 내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휴거에 못 참여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계시는 이 시대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재환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5번째 종말의 징조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믿음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6번째 징조, 여기가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6번째 징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종말의 징조. 이것은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감히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교회겠죠. 감히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섰을 때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이고 종말의 6번째 징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때다. 이거는 의심 없이 7년 대환란 중에 있을 일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된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깨달으려고 한 걸 아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여기 안 깨달을래. 하실까봐 가르치고 읽는 자는 좀 깨달아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자기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거기다가 딱 세워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니까 근데 이 시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봐야 돼요.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깊게는 안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봐야 이해가 되거든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일해 동안. 일해라는 말을 저는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근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한국어가 문제야. 그러니까 하루 이틀 닷새 엿새 일해 몇이지? 하루 이틀 닷새 엿새 나 해봐. 또 헷갈려. 하루 이틀, 죄송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해. 7이었어요, 7. 일해가 바로 7이에요. 나 근데 이 일해를 가지고 왜 일해가 7이지? 맨날 헷갈렸어.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 아주 단순한 거였다는 거죠. 영어를 보고 알았어요. 7 times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7, 일해요, 일해. 그러니까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과 한 일해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근데 그 일의 절반이라고 해요.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죠. 3년 반부터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을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려면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로마 그 헤롯 성전은 이미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성전을 세우려고 그 이슬람과 분쟁 중 아닙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과 관한 언약이 무엇일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언약이 무엇일까? 성전의 언약이라는 거죠. 성전 건축의 언약을 지어주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용을 했다는 거겠죠. 그렇게 언약을 잘 맺었어요. 너희가 성전도 지어줄게. 예배도 잘 드려. 근데 3년 반 만에 금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뭘까요? 이 내용들을 다니엘서 9장과 11장을 같이 정리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하는데 그가 유대인들의 수건,
그 성전을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그 분쟁 지역을 정리를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성전을 지어줌으로써 그들의 환심을 산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너무 고마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볼까요? 환심을 산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요, 성전을 지어줬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지어줘요. 근데 이 성전을 지어준 이후에 3년 반 만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경배를 요구한다는 거죠. 성전에다가 군대를 보내서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나한테 경배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경배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그가 살려둘 것이고요, 그렇게 거부하는 자들은 다 죽임당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종말에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완강히 거부하겠죠. 그 과정에서 핍박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극심한 핍박일까? 14절부터 나옵니다. 이후부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미련두지 말라는 거죠. 빨리 도망쳐야 된다. 16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뭔가 챙기려고 하지 마라. 너 지금 급하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정말 제가 아기를 데리고 있지만 어디 이동할 때마다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애가 아프면 어떡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지금만큼 풍족한 의료 시스템, 어떠한 것들을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추워요.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시대에 하필이면 이 대환란이 적그리스도가 겹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그렇게 겹치면 너희들은 더 많이 죽어나갈 거야. 19절에 이는 그날들의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다.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지 창조 이후부터 이런 환란 없었다. 후회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환란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도 있었고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도 당했고요. 많은 정말 국가들에 의해서 끌려다녔잖아요. 외국의 노예도 경험했고. 근데 그거는 잽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적그리스도의 환란은 그냥 뭐 단순히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 엄청난 환란이다. 그러면서 그 본격적인 환란의 기간 3년 반 이후부터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낸다고 했으니까요. 그 기간을 다 채워버리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다 못 받아. 다 죽어버릴 거야, 아마. 그 정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조금은 감하실 거다. 이게 은혜죠. 심판 중에 은혜를 항상 베푸십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 종말의 징조를 공부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근데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일,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지금 장차 그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언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첫 번째 성취는 언제냐면, 우리가 이거는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중심으로 핍박하지만 셀레우코스 제국이라는 그 제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때 그 왕은 누구냐면 헬라 제국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 제패한 그 나라를 엄청 확장시켰잖아요. 근데 그가 갑자기 요절해버리는 바람에 그의 왕국이 자기 휘하의 네 장군에게 쪼개져서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리아 예루살렘, 이 성전에 있는 이 지방을 지배한 왕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그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무엇이냐? 신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이 딱 보기만 해도 뭔가 느껴지죠? 신의 현현. 그 이름답게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 안 해? 그 유대인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는 어떤 일을 벌였느냐? BC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는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아까 헤롯이 다시 지어주기 전에 그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인 제우스 신상을 설치를 딱 하고요. 율법에서 그만 돼지를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우상과 돼지피를 지금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서게 함으로써 지금 다니엘의 예언, 예수님의 예언을 그때 첫 번째로 성취한 겁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그때 첫 번째 성취되었던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근데 이 다음에 두 번째 성취가 또 있어요. 언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 티토 장군도 그 일의 일환이라는 것. 로마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오늘의 일입니다. 이 성전, 헤롯 성전이 그 완공되었을 때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겠죠. 이 성전은 AD 6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80년 만에. 근데 로마 군대에 의해서 허무하게 불타버린 건 몇 년 만이냐면 7년 만에 AD 70년에 그냥 불타버렸어요. 근데 이 성전이 이때 가증한 것, 누굽니까? 로마 군대가 가증한 것이죠. 감히 이방인들, 그들이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림으로써 이 다니엘서의 예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섰다. 이것이 그때 또 한 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들이 거기를 지배함으로써. 근데 그 성전이 불탈 때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금들이 막 녹아내리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것을 칼로, 도구로 막 긁어내리면서 다 파헤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성취되었느냐? 2절에 방금 말씀하신 거.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론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배웠지만 어때요? 제자들이 처음에 4절에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어느 때에 이 성전 파괴가 있을까요? 이것만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은 로마 헤롯 대왕 그 로마 군사가 와가지고 티토 장군 때 이거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하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갑자기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쭉 하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요. 여기 마가복음 13장도 그렇고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한 거는 뭐냐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글을 공부하는 읽는 우리가 종말론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봐야만 다니엘서부터 이렇게 적그리스도까지 다 봐야만 이 종말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지금 제자들에 대한 답도 이루어졌겠죠. 단편적으로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해서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종말의 7번째 징조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7번째 징조, 6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었어요. 그 와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파괴도 성취가 됐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7번째 징조는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지 않나요? 종말의 첫 번째 징조 5절에서 거기도 미혹이 있다고 했어요. 뭐가 다를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때라고 했거든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그때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이 미혹은 있잖아. 얼마나 센지 말로만 미혹하려는 그런 과거의 미혹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적극적인 미혹이라는 거죠. 얼마나? 자기의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사탄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말로만 내가 예수야 하는 게 아니라 22절과 같이 실제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배웠지만 능력을 막 행하니까 멀쩡한 사람도 신앙 좋았던 사람은 당연히 7년 대환란에 안 들어갔겠지만 막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23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얼마나 미혹이 심한지 내가 이걸 너희에게 다 말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깊게 연구해서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당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세상 끝, 종말의 징조, 7년 대환란이 포함된 종말의 징조였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무엇입니까? 이때부터는 재림의 징조. 두 번째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은 종말 중에서도 7년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오신다는 거죠.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종말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는 구분돼야 된다.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유기 때문에. 24절부터는 이제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라고 돼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죠? 환란 후, 7년 대환란 이후에 종말 이후에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재림의 일을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재림이죠. 재림의 징조는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을 내는 광명체, 천지창조에서 광명체라고 했잖아요. 빛을 내는 광명체들의 천체 이상입니다. 해가 어두워져 버리고요. 달이 빛을 내지 않고요. 별들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요. 행성들이. 하나님이 그동안 붙들고 계셨어요. 만물의 권능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신기한 거죠.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지구에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딱 서 있느냐. 사람들은 중력이라고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주 시뮬레이션을 가끔 보는데 막 우주에 시뮬레이션 기계가 있어요. 그걸 돌리면 지구가 이 크기로 돼 있지만 조금만 크게 하거나 조금만 작게 해도 이거 시뮬레이션으로 몇 년 막 돌리면 다 막 행성하고 부딪히고 막 다 깨져버리는 엄청난 이런 일들이 누가 설계했느냐라고 자기도 얘기해요. 와, 이거 엄청나게. 근데 댓글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엄청난 그런 확률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지구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 그냥 하고 말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근데 그 천체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이제 흔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옛 세상을 이제 철폐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또 계시록 6장 12절 13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또 스가랴서 14장 5절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우리 얘기하는 거죠. 백마를 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휴거된 교회들, 그들이 함께 하실 것인데 언제?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자기 복음서에서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임하였다, 흑암에 빛이 임하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창조된 게 빛이 있으라라고 먼저, 저는 그 창조 공부할 때도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태양이 있어야만 빛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빛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광명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빛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뭔가 그 광명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언제 오시냐? 사탄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가장 절정에 이르는 어둠의 때에 광명체들도 빛을 내지 않는, 빛을 잃어가는 그때에 오신다는 거죠. 빛이 있으리로다. 예수께서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27절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 적그리스도에게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모으실 거예요. 어디든지 다 흩어졌던지 다 모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가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셨다면 두 번째는 재림의 시기에 대한 특별한 비유를 하세요.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까 우리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거든요. 좀 어려울만 하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깨달아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달아라 합니다. 여기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왜 이런 말을 하시냐? 아, 너무 어려워. 그냥 안 배울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또 배워라 하십니다. 종말에 가는 것은 열심히 깨닫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난해해. 자꾸 치워버려. 몰라,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배웠어요. 우리가 앞납장에서. 그건 무엇이었냐? 신앙의 본질,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형식에만 매몰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근데 여기서는 13장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의 회복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지금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뿌리까지 말라버려서 다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무화과 나무가. 근데 잎사귀를 내는 여름이 온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서. 이 예언의 말씀, 이거 성취된 거예요, 이미. 언제 성취가 되었느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1948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기적적으로 재건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건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잎사귀가 나왔나요? 우리가 잎사귀가 나왔냐? 충분하게 이제 자랐다는 거죠. 언제 잎사귀가 나왔나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첨단 군사력이에요. 세계를 압도하고 있어요. 주변 국가들이 막 미사일을 쏴도 다 방어하고요. 리드하고 있어요, 전쟁을. 아무도 그 이스라엘을 못 건드려요.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 것을 넘어서 이미 잎사귀를 내면서 번성하고 부강해진 단계까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림의 시기를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은 재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이 회복이. 왜? 29절에 이와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화과 나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번성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가까웠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부강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가 여름에 맺어진다고 그래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열매가 맺어질 날이 무슨 말이냐?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열매 맺을 날이 가까웠다,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언제죠? 재림의 날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다 영접하게 했잖아요. 7년 대환란을 거쳐서.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 재림이 다 일어난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 세대가 뭐냐? 세대, 1세대. 이게 얼마만큼의 기간이지? 그걸 알려면 최초 사용된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가 될 건데 이스라엘이 4대 만에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서 4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4대가 400년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세대는 얼만큼인가요? 한 세대는 100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세대가 누구냐? 이 세대. 무화과 나무의 회복의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1948년,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 무화과 나무가 회복한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부터, 그 세대부터, 그때부터 1세대, 100년이 가기 전에 이 재림의 일이 다 일어난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년을 지금 꽉 채워볼까요? 1948년부터 100년을 꽉 채우면 2048년입니다. 지금 불과 24년이 남지가 않았어요. 정말 짧은 기간이에요. 김선우가 지금 24살? 장가 못 갑니다, 쟤는. 끝났어요, 이미. 이 세대는 무화과 24년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7년 대환란을 빼야 돼요. 교회 휴거를 얘기하려면 우리의 휴거 시기는 더 가깝다는 거죠. 만약에 얘기한다면 불과 그러면 얼마입니까? 17년이면 17, 군대는 안 가겠네. 군대 안 갈 수도 있겠네. 이 말씀이 믿기지가 않는가요? 3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못 믿을까봐 내가 얘기하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 말을 못 믿을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 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한 말, 무화과 나무의 이 회복의 비유, 한 세대 만에 내가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한 이 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다른 말씀들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믿는다?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찬양 악보집을 보면서 재림 찬양이 없는 거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아니 크리스천들이 재림의 이 성경에 수많은 곳에 재림을 얘기하는데 그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지 그들이 더 놀라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물론 구원을 받겠지만
참. 그래서 그럴까봐 이 말 없어지지 않은 말이야. 네가 임의로 없애지 마. 그러는 겁니다.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합니다. 우리가 2048년 아까 계산했지만 거기서 7년 하나 빼고 했지만 정확한 그 날과 시간 지정하는 것은 금지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점은 천사들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른다. 나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예수님이 이 날과 이 시간에 올 거다 하면 지정하면 그건 이단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나 하나님과 같다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냥 체감할 건 뭐냐면 그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충분히 예측하고 추측하고 체감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라고 지금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배우라.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33절에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당부는 깨어있으라는 거죠. 몇 날, 몇 월, 몇 시에 올 거다 이런 재림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에 오시니까 그 전까지는 세상을 즐기면서 흥청망청 한번 살아보자. 돈을 모아서 뭐하니? 바로 그냥 쓰며 살지. 근데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우리로 준비하게 하기 위하셨다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것, 육신이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깨어있고 어떻게 하면 자는 건가? 우리가 그 해답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미 배웠어요. 24장에서 재림을 얘기하시고요.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로서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다 피곤해서 육신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는 즉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일어나서. 근데 그제서야 기름을 구하러 나간 처녀들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충분한 기름,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간에, 육신은 좀 졸든지 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단 하나밖에 없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안에서 신앙 중심으로 말씀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주께서는 진실로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갈보리 채플 저는 답지 않게 믿습니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께서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화답하십시오. 주께서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네, 오시옵소서. 네, 기도하러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비밀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이 모두 떠나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잃지 말고 정말 복음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유혹 속에서도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보듬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